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집니다. 죄져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혼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주님 때문에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사는 것.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자고, 이런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욕망,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십시다. 방금 했던 찬양 제목이 사명이지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 송호사님 말씀은 잘하시네. 사랑. 그래요. 뭐 말이라도 그 사랑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사랑하고 사람의 본분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판결하실 때 사명을 감당했냐 안 했냐, 우리를 판결하실 때 무엇으로 판결하시냐. 요엘서 3장 14절이에요.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줄.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은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 구원받는 자보다, 천국 가는 자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거두는 사람 전 세계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오늘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옥 간 사람은 오늘부터 며칠? 1일이야.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면 악한 사람 히틀러 얘기합시다. 히틀러는 지옥 간 지 지금 몇 년? 30년, 40년? 더 되나요? 더 되지. 50년, 60년? 5, 6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끝이 없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20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3000년, 4000년. 지금 성경 역사가 6000년 얘기하니까 가인 치자면 6000년 되겠네. 가인.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옥 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단순하게 갑시다. 그래,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우리 살자고. 단순하게. 뭐 많아 골치 아파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해서 또 지출 막 메꾸고 고달프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래, 지옥만 안 가는 거 위해 살자.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살자. 하루하루. 여러분 그거가 중요해요. 뭐 계산하고 연구해서 돈 많이 벌고 무슨 눈이 좋아서 경제관이나 그런 세상 이치를 잘 알아서 정말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빠져나가. 돈을 잘 벌어.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루하루 어디 안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을진데 우리 지옥 가지 마십시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아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 판결 흉패를 어디에 붙여? 가슴에 붙여서 들어가라. 30절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판결을 하되,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넣어서, 흉패가 뭐냐? 제사장들이 가슴에 차는 그 흉패 안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래요.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신정 시대도 아니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판사가 있고 그래요. 목사도 있지만, 근데 이 시대는 신정 국가여서 왕도 일어서기 전에, 왕도 있기 전이죠. 제사장이 곧 법관이었고 제사장이 곧 판사였어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판결해요? 우림과 둠림을 안에 넣어서 그걸로 판결해라. 27장 민수기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룩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지금 이제 모세가 죽기 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제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건데 왜 너희가 모세 너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냐? 내 명을 거역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한 번 쳐서 안 나와. 또 쳤어. 여러분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적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라고 한 게 아니라 반석을 뭐 해라? 명하라 그랬거든요. 반석을 명했어야 되는데 반석을 쳤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인도자를 세워달라. 계속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모세 대신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이, 여러분 엘르아살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무슨 판결법으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고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어떻게 봐서는 지도하는, 인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론과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때 제사장은 판결도 했다고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판결하냐?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림이 뭐냐? 여기 제사장이 입은 옷,
여기 가슴에 찬 거 12 이스라엘의 12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가슴에 이거를 달았어요. 옷에. 이거를 기준으로 판결했다고. 어느 한쪽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보니까 우림과 둠밈에 대한 말의 의미와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주장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우림을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온 것으로, 둠밈은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탐함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밈은 뭐예요? 빛이에요. 둠밈은 뭐예요? 완전하다. 해서 우리말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의 각주에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으로 번역한다. 이 두 단어를 이어서 표현하면 완전한 빛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빛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의 조명, 계시로 보아 완전한,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요. 뭔 판결할 때 완전한 빛.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신의 조명, 그리고 완전한 조명. 이게 우림과 둠밈의 의미인데요. 우림의 의미는 아마도 저주받은 혹은 유죄라는 가능성이 높다. 민수기 10장 21절에도 용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점수를 행하는 권한이 제사장에 있다는 것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항상 이 점수 행위가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거 잠깐만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림의 의미는 뭐를 받은? 저주받은 혹은 유죄라는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인데 어느 쪽이 긍정적? 둠밈. 어느 쪽이 부정적? 우림. 갈까요 말까요? 그럼 우림이 나와서 그럼 가 말아? 가면 안 돼. 둠밈이 나와야 가. 그런데 여러분,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만 보여주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볼게요. 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나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자,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신접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성령 받은 그런 선지자죠. 신접한 자와 박수 뭐냐? 그 예언하는 다 뭐 했어요? 쫓아버렸어.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이 성령 신에 감동된 자를 쫓아냈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어.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 쫓아냈는데 쫓아내니까 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꿈으로도 뭐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림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사울이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자, 계속 볼까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답을 얻고자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무담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과 접신을 시도한다. 점술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표기는 같고 우림과 둠밈의 표기도 동일하다. 그랬을 때 예 또는 아니오뿐 아니라 때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지는. 여러분,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부착하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고요.
얘 이거 할까요 말까요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라. 여러분 뭐를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면 맘대로 합니까? 여러분 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후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에게로 도망갔어요? 다윗에게로. 근데 뭐를 갖고 도망갔어요? 에봇이 뭐다? 아까 제사장이 가슴에 부착했던 그 흉패, 우림과 둠림을 가진 그 옷. 그러니까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기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용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여러분 다윗도 궁급했어. 사울이 지금 뭐하니까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로 쫓아와. 그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에봇 이게 뭐예요? 우림과 둠림이라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여쭤봐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세요. 사울에게는 대답을 안 해.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사울이 올 거다. 계속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쫓아오는데 다윗이 그 우림과 둠림 가져왔잖아요. 아비아달이 그 에봇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야 사울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네 빨리 뭐해라? 도망가라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사울이 뭘로 했는데 이 우림과 둠림으로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누가 물어보니까 다윗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응답을 하셔요. 뭐가 중요해요? 성경책 중요해요. 성경책 중요해요? 얼마짜리? 여러분 성경책 얼마짜리예요? 저는 이 성경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살아생전 저는 장인어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장인어른을 못 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 될 사람에게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거라 해가지고 이 성경 여기 양영모 목사님이 2003년 2월 27일에 양재건님께 이 성경 제가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 이 성경 내가 물려주려고. 내 며느리한테. 바보야. 여러분 자동차를 비싼 거를 사. 진짜 한 3억짜리. 3억짜리 자동차를 사. 벤틀리? 이거 막 3억 하던데? 벤틀리 건가? 그런데 3억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운전수가 뭐야? 초보야. 물론 요즘엔 자율주행 운행 그거 있지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이 뭐하면 서툴면 차가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차가 안 좋아도 운전이 베테랑이면 어떻게 돼? 슉 가잖아.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우림과 둘림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 똑같은 성경을 사울이 보는데 응답이 없어. 누가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응답이 있어.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사울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예배 안 받으셔. 근데 누가 하니까?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는 안 받고 기도 안 들으시고 왜 다윗은 하셨냐? 우림과 둠림이 여러분 해답인데, 그럼 우림과 둘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자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자가 우림과 둠림을 가진 자냐?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대언을 일렀으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과 둠림과 우림이 누구에게 있도다? 주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 경건한 자에게 응답하셔요.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응답이 없다고요. 오늘날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뭐를 가진? 우림과 둘림을 가진 목사. 근데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경건한 자. 근데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둠림과 우림을 여러분이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사울처럼 응답이 없어.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데요. 시편 30편 6절이요. 이로 인하여 물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홍수가 범람해도 안전하게 건져주셔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주께 뭐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는, 여러분, 우림과 둠림이 누구에게 있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주께 뭐하는 자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셔요. 사울처럼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고. 경건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경건한 자는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들으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지. 경건하게 살아야 이게 둘림과 울림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 시편 4편 3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어떤 자? 경건한 자. 여러분, 뭐하지 않고 계속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누구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히 뭐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뭐를 주세요? 뭐를? 곡식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기쁘지? 뭐가 풍성하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벌었어. 그럼 어제보다 더 좋죠. 근데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기분 더 좋겠죠. 여러분, 곡식이 풍성해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사울은 곤고하고 궁핍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비결은 무엇이었냐? 우림과 둘림. 그건 뭐냐? 경건한 자.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보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년을 뭐 하신다? 어떤 자가 없어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경건한 자, 예배 드리는 사람 아직도 많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요. 주일마다 교회 가요. 그런 사람은 많은데 경건한 자가 없어요. 충실한 자. 그들은 어떤 자냐? 거짓을 말해요. 두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웃에게 뭐를 말하나? 아첨하나. 마음은 두 마음. 겉으로는 뭐하나? 겉으로는 아부를 떠나 마음은 뭐해? 이를 갈고 있어. 여러분 4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뭐라고 짓걸어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부로 말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진데. 자 그러면서 5절 뭐라 그러냐?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누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 두시고? 안전지에 두시고. 여호와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에 7번 단련한 것도다. 여호와의 절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해. 비루하다는 게 뭐다?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살고 가난한 자들을 밟고 빼앗아요. 여러분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뭐를 하지만 횡보하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밟힌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말씀으로 뭐 하시고 은같이 연단하시고 뭐가 되기 위해? 경건한 자. 왜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어. 아무리 악인이 횡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우리만큼은 경건한 자가 되고 우리만큼은 말씀으로 훈련돼서 연단돼서 반드시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반드시 우림과 둘림으로 응답하십니다. 86편도 보세요. 여호와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길을 귀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저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여러분 영혼을 살려달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계속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여러분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다윗처럼 우림과 둘림. 사울이 아니라.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되냐? 경건한 자. 어떤 자?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자. 계속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 행세와 같은 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어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주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시오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아멘. 무엇으로 가르쳐달라? 주의 도. 무엇으로 행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재가 크사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다는 건 초도에 드린 말씀처럼 지옥 가면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전에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1시간 후에도 지옥 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라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달라. 매일마다 여러분 그 기도해요. 매일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영혼을 살려달라. 기도해야 해요. 유다서 1장 14절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를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 여러분 16절이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16절처럼 살면 지옥 가요. 주님이 응답 안 해요. 주님이 곡식 안 줘요. 평안 안 줘요. 공고함을 줘요. 이 사람들을 뭐 하는 자? 원망이 나온다니까.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왜 막 원망이 나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 원망해. 뭐를 토하는 자? 불만이 있지.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으로 뭐 하지 않아요? 내뱉지 않아.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뭐 어찌됐든 마음이 힘들어. 막 화가 나. 그럴 때 이 입술로 막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 안 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말씀 뭐예요? 에녹이 뭐라고 예언했냐?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강백한 말을 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린과 둘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는데 단지 사업이 잘 되고 뭐 응답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어디 안 가는 거? 그 지옥 안 가려면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해요. 불만을 내뱉어 정욕도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내며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린과 둘림 갖고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돼요? 우린과 둘림이 뭔데?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뭔데? 원망하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탓해요 안 해요? 불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 하나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처럼 뭐한다? 경건한 자로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져야 천국 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 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나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고, 썽깔 나오는데, 물론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뭐해? 좀 열받았어. 그렇다고 막 내뱉으면 안 되고, 이거 중요해요. 이 말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야 기도가 맛이 있지.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맨날 예배드려도 뭐 삶이 재미가 없으면 억지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돼. 그 예배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면 참 평안해. 그리고 행복해요. 뭐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만을 토하지 말고, 자랑하는 말 하지 말고, 베드로서는 6절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어떤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뭐 하신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경건하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도 우린과 둘림으로 응답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자의 우린과 둘림이 누구의 기도다? 경건한 자에게. 근데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어. 끊어져요.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해요. 5절도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용서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오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예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곤고함을 주고 심판을 줘요. 7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주셨으니 이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런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거는 오타. 여러분, 경건한 자가 뭐다? 경건한 자가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이 롯이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날마다 뭐를 보고 들음으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지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어디 안에 두어?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8명 빼고. 다 알듯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아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쪽수 상관없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은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구원받는 수가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과 둘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40절도 아시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어디서리요? 설 때가 있다 없다? 없어.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하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뭐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예사로 듣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고.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고요.
16절이에요. 뭐예요? 원망. 뭐예요? 불만. 정욕대로 자랑해. 아첨해.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했어요? 그거 이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뭘 안 해요 이제?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 좋을 때에만 웃고, 이게 마음 좀 뒤틀어지면 막 열받고, 이거 여러분 덜 됐어야지. 더 훈련받아야 돼. 정말로 흙 도가니에 7번 다듬은 은처럼 여러분 다듬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행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섞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말 많으면 듣는 걸 잘하는 것보다 뭐 하기를 좋아해? 말하기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좀 침착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개만 듣고 그냥 급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이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듣기는 뭐하고 속해하고, 말하기는 뭐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뭐해라? 화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라? 이 도가 율법이에요.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신을 보고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겠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여러분 뭐를? 율법을 뭐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아요. 영혼을 구원할 바 뭐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도는 율법이다. 율법을 뭐해야? 실행해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니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입에 뭐를 먹여서? 제갈을 먹여서 여러분 말을 좀 줄여요. 듣는 걸 잘하지. 원망, 불만 이런 말을 안 하도록 제갈 먹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해도 헛것이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된 경건. 그런데 무슨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흠없는 경건은 세속에 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입에 뭐를 먹이고 혀에 제갈 먹여서 뭐하는 것?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뭐하며 성내기도 뭐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오늘 하고 끝냅시다. 끝냈어요? 끝났어요? 설교 다 했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저 보세요. 기도하면 뭐하냐고. 응답이 없는데 사울이 그랬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니까. 다윗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똑같은 이 우림으로 기도했다고. 사울도 이 우림을 갖고 기도했고 다윗도 이 우림을 갖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왜 똑같이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 응답 안 해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뭐가 경건이에요?
혀에 뭐를 먹여서? 그거는 뭐야? 욕하고 싶어도 뭐 하는 자? 참는 자. 화 내고 싶어도 뭐 하는 자? 참는 자. 막 열받아서 막 불만하고 싶어도 뭐 하면? 참으면. 이게 천국 가는 기준이라면 이거 여러분 딱 지옥 가야 된대. 딱 섰어. 너 지옥 가야 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막 하소연해. 헌금 지금까지 얼마 했고 신앙생 얼마나 했고 주일날 빠지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천국 못 가요.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왔다? 그건 천국 갈까요? 헌금 많이 했다? 그걸로 천국 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주 화를 내. 자주 원망해. 자주 불만을 토로해. 아무리 주일날 안 빠지고 해도 천국 못 가요. 경건에 머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해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그 모양만 갖춘 거지. 디도서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뭐를 주셔요? 누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거 구원 주십니까? 아니요. 뭐를? 경건치 않은 것. 뭐를? 정욕을 다 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심.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구원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자. 그럼 어떤 자가 경건하게 사는 자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잘하시네. 경건하게 살아야 기도도 응답이 돼서 여러분 기도 2시간 3시간 힘들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헛고성이잖아요. 힘들게 했으면 응답이 되도록 화내지 마세요. 다 까먹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아까워.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한번 해봐. 2시간 동안 뭐 할까? 2시간 동안 마늘 깐다고 해. 마늘 2시간 동안 마늘 깐다고 해봐요. 허리 아프지, 눈 따갑지, 손 얼마나 매워? 그래도 2시간 깠으면 어떡해? 그래도 한 그릇 나올 거 아니야. 2시간 동안 마늘 깠는데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너 이거 왜 깠냐? 다 썩은 건데 버려. 썩은 거 까고 있어. 헛고생이야. 2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헛고생하지 말자고. 기도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좀 응답되는 기도하자고요. 그건 뭐냐? 화내지 마세요. 왜 다 까먹어? 왜 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왜 다 도로 아미타불이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13절 복선원 서방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불법에서 구속하고 뭐에 열심하는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해야 예수의 피가 값없지 않아. 예수의 피가 쓸모없게 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우린과 둘림.
우린과 둘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되냐? 경건.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여러분 화내지 말고 오래 참고 사랑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다음에 뭐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